따라합시다. 하나님, 첫날을 주님께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예배하는 성도님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밀을 포도즙 틀에 숨어 타작하는 기도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과 거의 동격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경학자들은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었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예,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기드온에게 중요한 명령을 한 가지를 하십니다. 집안에 있는 우상을 태우라는 거예요. 불사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밀을 포도즙 틀에서 숨어 타작하는 이 기드온, 그만큼 소심한 기드온 입장에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그 우상의 주동자거든요. 게다가 동네 사람들이 그 우상을 태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자기의 목숨이 온전하게 남아날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그 일을 행합니다. 우상을 다 태워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보답을 해주세요. 원래 그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제일 먼저 노발 네발하고 난리를 치워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요아스에게 찾아와서 네 아들 내놔라. 우리 신을 불살랐다. 그러면 사람이 불살른다고 태워주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다 가짜예요. 그죠? 다 가짜입니다. 근데 그걸 신이라고 섬기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무튼 우리 신 불살은 기도는 그건 살놈이 아니다. 죽여야 된다. 내놔라. 그러니까요, 요아스가요, 그들 앞에 딱 나서서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살려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라. 하나님의 보답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아버지가 우상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게 하셨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기드온의 이름이 새롭게 하나 주어집니다. 여룹바알. 따라합시다. 여룹바알. 여룹바알. 바알은 바알신이고 여룹은 대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룹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을 대적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원래 이름이 기드온인데 동네 사람들이 자기 신 바알을 불살라버렸다. 그래가지고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바알을 대적하는 자, 우상을 대적하는 자. 아주 멋있는 별명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요, 모자라도 쓰십니다. 돈이 없어도 쓰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쓰십니다.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가 40세 때가 아니라 80세 때입니다. 그죠? 모세는 40세 때부터 쓰임받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뛰어들었는데 그때는 쓰임받지 못하고 80세 때 쓰임받았잖아요.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이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마음이든 인생이든 그 속에 우상을 남겨두고 있는 사람은 쓰실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부적을 가지고 다니다. 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손금 보고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고 점집 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예수 믿는 걸로 인정 안 합니다. 그 신앙으로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걸 신앙으로 인정을 하셔요. 양다리 걸치는 거는요, 하나님께는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교회를 와주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사실은 삶 속에 우상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온갖 귀신 숭배하는 삶의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죠. 사실은요, 교인들 결국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들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교회에 와주는 것만으로 고맙다고 해서 이렇게 좋게 해주면은 그들 지옥 가는 것을 설교자가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들 요단 이편이든 요단 저편이든 너희들 마음에 드는 신이 있으면 그를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 근데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거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루두루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하나님도 하나 추가해서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정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모자라도 쓰세요. 병약해도 쓰실 수 있어요. 못 배웠어도 쓰실 수 있어요. 돈 없어도 쓰실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속에 우상을 드리고 그걸 해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존재를 인생 속에 마음속에 남겨놓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식으로 따지면 자식일 수가 있어요. 배우자일 수가 있어요. 돈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 인생의 야망일 수 있어요. 그 야망이 비전으로 이렇게 둔갑을 한 상태로, 사실은 야망인데 비전인 것처럼 이 포장을 씌운 상태로, 그래서 자기 자신조차 속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이 부분 반드시 짚고 넘어가십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그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목숨까지 걸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에 미디안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이거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미디안은 이미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기드온 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는 마무리 때가 사무엘 때고, 사무엘이 비로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사울을 1대 왕으로 세웁니다. 2대 왕이 다윗이고 3대 왕이 이제 솔로몬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사사시대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아직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국가적인 틀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국가적인 틀이 갖춰지지 않은 부족 중심의 공동체와 한 국가를 형성한 나라하고 싸움이 붙으면은요, 이 싸움은 게임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나라 역사들을 보셔요. 일찌감치 왕권 중심으로 모여졌던 나라가 이 지방 분권, 이 부족 중심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보다 힘이 세요. 그래서 합스부르크 왕가 막 세잖아요. 전 영역을 다 지배에 들어가잖아요. 이 왕권 중심의 국가가 강합니다. 이 미디안은 나라틀을 갖췄고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틀을 갖추지 못했는데 나라틀 갖춘 미디안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미디안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미디안이 혼자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말렉 사람들을 데리고 쳐들어왔어요. 동방 사람들을 데리고 쳐들어왔어요. 미디안 하나도 상대하기 힘든데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세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세 세력이 쳐들어왔으니 이게 참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거예요. 게다가 더 큰 문제가 뭐냐? 이미 요단강을 건넜어요.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러분 요단강을 아직 건너기 전이면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에 대비를 해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외부에 원조를 청하든지, 아니면 군사를 좀 정렬을 하든지, 이렇게 틈을 좀 얻을 수 있을 텐데, 소식을 들었을 무렵에는 이미 새 세력이 쳐들어온 데다가 요단강까지도 건너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촉박한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기드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지시를 내렸고 기드온은 목숨을 걸고 그 지시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까지 얻었어요. 근데 그처럼 순종을 한 마당에 왜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다가왔냐 이거죠. 생명까지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던 결과가 왜 이렇게 깝깝한 상황으로 굴러떨어졌냐 이거죠. 목숨 걸고 말씀에 순종이 있으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으면 이제 있던 문제조차 사라지고 고민거리조차 풀어지고 장애물들이 떠나가고 좀 형통한 길이 활짝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상황이 더 꼬이냐는 얘기죠. 그게 이제 헷갈리는 요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생깁니다. 그리고요, 최악의 경우
요동친 사람은요,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부질없는 짓이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 부질없는 짓이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부질없는 짓이다. 내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씨름하는 모든 것들, 그 결과가 이거냐? 다 쓸모없는 짓이다.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런 광경을 저도 보고 싶어요. 막 불이 타는데 습기가 없는 이 떨기나무가 불부터 확 타서 금방 재가 돼야 되는데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광경,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저도 그런 거 한번 보고 싶은데 저한테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신기해서 쳐다보는, 다가가는 모세 보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당은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는 민족 구원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자, 이렇게 부름받은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쳐요. 그리고 바로에게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꿈과 기대에 부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작용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목숨 걸고 바로에게 모세가 갔어요. 바로가 무서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가,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모세가 바로에게로 다시 갔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용기를 낸 겁니까? 그런데 상황이 꼬이는 거예요. 바로가 가뜩이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일거리를 더 주는 겁니다. 똑같은 벽돌을 굽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를 주고서 벽돌을 굽도록 해줬는데 이제는 니들이 지푸라기도 알아서 구해와서 벽돌을 구워라. 여러분, 그냥 흙만 가지고 벽돌을 구우면은 누르는 압력은 버티지만 잡아당기는 이 장력에는 약해서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지푸라기 같은 걸 넣는 거죠. 이런 공사 같은 걸 때도 철근 같은 걸 왜 넣어요? 그죠? 콘크리트 자체가 힘이 쓰니까 버틸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철근이 없으면 잘 못 버팁니다. 벽돌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전엔 지푸라기를 갖다 준 것 가지고서 하니까 시간 절약이 됐는데 지푸라기 구해오고 그걸 구해온 시간 뺀 다음에 나머지로 벽돌을 굴려니 벽돌수가 모자라요. 벽돌수가 모자라니까 때리는 거예요. 하소연했더니 소용이 없어요. 여전히 벽돌수도 맞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악감정을 가지는 거예요. 네가 우리로 바로의 눈에 미운털 박히게 만들었다. 모세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론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모세가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도대체 왜 날 보낸 겁니까? 뭐하러 날 보낸 겁니까? 하나님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점점 견고해지면서 이제 과감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왜 날 보내신 건데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럴 바에는 왜 회장 세우셨어요? 기관장 왜 맡기셨어요? 막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모세도 그런 식의 패턴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믿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분명히 믿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악화가 되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정반대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 당신의 약속과 정반대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구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러분 430년간 종로로 타다 보니까 금 없어요, 은 없어요, 좋은 옷 없어요, 뭐 장신구, 뭐 다양한 보석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왔어요. 그것을 요약한 돌판도 받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받아왔던 계명 중에 하나가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올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셨고 성령 임하니까 지혜로워지니까 애굽에서 벽돌만 굽던 그들이 정교하게 성막을 지어내요. 근데 이 성막을 지을 때요 온갖 보석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 온갖 보석들 없는 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왜냐면 430년간 종살이 있으니까. 근데 보석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오는지요. 이 보석이 성막을 다 짓고 나서도 남을 만큼 많은 보석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보석이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 사람들이 줬어요. 애굽 사람들이 왜 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라고 하신다. 바로요 우리를 보내시오. 그래서 그럼 가라. 하나님 두려우니 니네 가라. 그래서 싹 보내버리면요 그냥 맨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피, 개, 이파, 악도, 구음에, 흑창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을 보면 징글맞은 거요. 무서운 거요. 겁이 나는 거요. 그냥 이들을 빨리 내보내고 싶은 거요. 이때 백성들이 좀 뭔가 좀 달라 그러니까요. 그래 줄 테니까 가. 금은 보석 다 준 거예요. 막 죽어서 빨리 나가기만 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없었다면, 위기가 없었다면, 시련이 없었다면, 문제가 없었다면, 그래서 편안히 나갔더라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을 거예요. 그거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세요.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갈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저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진 채 깊은 옥에 갇힌 사건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막아줄 수 있어요. 그것도 패턴이 다 똑같아요. 원래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시는지라 마게도냐 사람이 환산 중에 나타나서 손짓합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 하나님의 뜻이 비두니아가 아니라 유럽이구나. 방향을 틀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은 오른쪽인데 하나님의 뜻이 왼쪽이라 하시니 오른쪽 접고 왼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내 뜻을 내려놨으니까 내 계획을 포기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형통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형통한 게 아니라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형통한 게 아니라 착고에 채워졌단 말이에요.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 깊은 옥에 갇혀서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비참한 상황으로 굴러떨어졌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이럴 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신앙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아는 신앙인이라면은 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어떤 역사심이 있구나 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 가지 못한 사람은 이제 흔들리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며 여전히 기도한다는 것. 왜냐면 마음이 상하면 기도 못해요. 기도 안 나와요. 경험해봤죠? 근데 상황이 더 굴러떨어졌는데 꼬였는데 여전히 기도한다. 이거는 수준이 있는 증거예요. 또 하나 찬양.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은요 일이 꼬이면은요 답답한 처지 속에 놓이면은요 가슴이 확 막히면서요 이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이 돼서요 찬양이 안 나와요. 예배드리러 나와서조차도요 그냥 이러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수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렸잖아요. 간수가 회개했잖아요. 이 간수와 루디아의 집이 합쳐서 빌립보 교회가 창립이 됐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의 핵심 역할을 할 줄 바울은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몰라요. 선교비를 너무너무 잘 보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축복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드린 선교금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다. 이 빌립보 교회 보면서 얼마나 바울이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계획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원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목숨을 걸고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랬는데 미디안이 쳐돌았어요. 혼자 쳐돌아도 감당하기 힘든데 아말렉 족을 데리고 동방 종족을 데리고 쳐돌았어요. 도망갈 틈도 없어요. 준비할 틈도 없어요. 원조 요청할 틈도 없어요. 왜냐, 이미 요단강을 넘었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대안이 있었어요. 대안이. 그 대안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아주 특이한 구절이 나와요. 대안이. 그 특이한 구절이 뭐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준비는 이거였어요. 이 신앙이 연약하면요, 이것도 헷갈리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부도난 사람에게는 돈이 급해요. 그죠? 인간관계가 얽힌 사람은 그 관계 풀어지는 게 급해요. 몸에 병이 난 사람은 이 병 고치는 게 급해요. 그때 무슨 성령 충만 이런 거 와닿지를 않아요. 지금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동방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미디안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때 무기가 필요하든지 군사가 필요하든지 전략이 필요하든지 외국의 원조가 필요하지. 이때 뭐 성령 충만,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했다. 이거 뭐 별 도움이 안 될 것만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준비예요. 이게 똑같은 패턴이 스가랴 4장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유대의 총독으로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단 말이에요. 자재가 없단 말이에요.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인력이 없단 말이에요. 주변에 방해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5가지 첩첩산중의 문제들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은 돈 안 주시고 자재 안 주시고 기술 안 주시고 인력 안 주시고 적대 세력들 막아주지도 않으시고 스가랴라고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딱 한 명 딸랑 보내더니 딸랑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니, 하나님, 건물 짓는 거예요. 건물 짓는 것하고 성령님하고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아니야, 스룹바벨아, 너 발버둥 쳐도 안 돼. 지금 네 환경, 네 처지, 지금 네 여건 속에서 성전 짓고자 하는데 힘으로 안 돼, 능으로 안 돼, 발버둥 쳐도 안 돼, 네 지혜로 안 돼, 네 노력으로 안 돼,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안 돼. 성령께서 역사할 때 비로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정말로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단순한 숨이나 기운 따위가 아닙니다. 이 성령께서 언제 작용하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난관, 장애 다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2016년도 첫 예배인데, 물론 송구영 씨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이제 마지막 예배이자 첫 예배이고, 첫 예배를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으로 한 해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죽하면은요, 능력의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것 다 말씀하실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한 가지, 그거 막 집중하라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주님이 막 다급하신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을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이유를 딱 한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여호수아는 키가 크단다, 인물이 좋단다, 웅변력이 뛰어나단다, 리더십이 탁월하단다, 친화력이 있단다, 성격이 인품이 훌륭하단다, 언어 능력이 뛰어나단다.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다.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자. 성령 충만 받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거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저기는 우리 효원이가 성령 받아야 돼요. 저기 효빈이 성령 받아야 돼요. 아이들이 금요일에 별로 없구나. 우리 청년들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여기 최고령자가 누굽니까 지금? 권추자 고사님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치현 집사님이세요? 하여튼 하나도 빠짐없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성령 충만한 예수 비전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뭐를 다음에? 빌기를 다음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우리 이걸 위해 기도합시다. 깨어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신 것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성령 충만해진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게 굉장히 희한한 사건입니다. 왜 희한하냐? 겁을 집어 먹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희한합니다. 두 번째로 왜 희한하냐? 지금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은요, 요 시점만 해도 무명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영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무명의 인물이 나팔을 불었는데 그 나팔 소리 듣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모여들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였어요. 거대한 미디안이 있는데, 아말렉이 있는데, 동방 사람이 있는데, 무기가 많은데, 이미 요단강을 넘었는데, 그래서 속수무책인 상황 같은데 하나님이 지도자의 심령에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준비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2016년도 우리 준비가 이것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물론 이 뒤로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시는 역사들이 있어요. 지금 그걸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이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자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아까 나왔던 그런 보석들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이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챙겨놓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애국 사람이 다 준 것들이에요. 무릇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숨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출애굽기 35장 20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비슷한 용어들이 나와요. 그것만 따서 말씀드릴게요. 마음에 감동된 자, 무릇 자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감동을 받아, 마음에 원하는. 그러니까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나오는 마당에 비로소 생전 처음 손에 만져보는 금, 은, 보석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이거. 평생 처음 그걸 만져봤어요. 평생 정을 손에 쥐어봤어요. 근데 성막을 짓는다고 하니까는요, 다 내놓는 거예요. 다 내놓는 거예요. 다 내놓아요. 다 내놔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요,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께 드림이 복이다. 하나님께 드림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다. 감동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요 일이 언제 또 일어나냐면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백성들에게 요청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 너희들도 준비해라 할 때, 그때 감동을 받았단 말이 또 나와요. 이런 식의 패턴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아직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일 때, 그때요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사회 부적응자들이 모였지만 나중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왜 도망자인 다윗 옆에 붙었느냐, 왜 다윗 편에 서느냐, 왜 다윗의 부하가 되기로 자청했느냐. 성경이 뭐라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셨대요. 하나님이 감동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교회 리더로서 이 목회자가, 리더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도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모여들게 하시면은 이거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다루게 된 겁니다. 오늘 그거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원 말씀에 순종했어요. 목숨 걸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꼬여요. 꼬여. 여러분, 꼬여도 하나님의 손에, 풀려도 하나님의 손에, 잘 돼도 하나님의 손에, 안 돼도 하나님의 손에, 성공해도 하나님의 손에, 망했어도 하나님의 손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게 저의 존재,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다 있으니까, 그분의 계획이 다 있으니까, 그분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터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성모 욕심님이 했던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심으로 승리하시는 2016년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